자,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모압 평지인 거 아시죠? 모세가 신명기서를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맺었다고 해가지고 모압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언약입니다. 잘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압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의 뒤를 이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동안은 따라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직접 인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능숙해 하는데 처음이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아마 복잡할 것입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떠나면 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단순화시키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일이 쌓여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병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복잡한 일을 당할 때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스 라보리 공동체를 세운 셰프 박사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답한다. 이 원리로 복잡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삶을 정리하고 답해왔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아마 큰 위로가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답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실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를 떠나야 합니다. 모압 평지 아시죠? 예, 이곳입니다. 잠깐 볼게요. 이는 이쪽 이제 모압 평지가 여기인데 이쪽에 땅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흘러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죽음바다라고 하는 사해바다, 소금바다. 예, 이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측편 이 땅 여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을 한 땅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여기서 남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겨두는데 여기 우선은 이 사람들의 처자, 노인들만, 또 짐승들, 그러니까 생활 터전만 여기에 남겨두고 20세 이상 된 싸움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넘어갑니다. 같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러 갑니다.
여기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로벤 갓지파 머나세 반지파 2분의 1 반정 절반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점령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생활 터전을 잡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단강의 동쪽의 요단 동편입니다. 동편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이고요. 이제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넘어가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위해 출발하는데 출발 전에 여호수아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인지. 첫 번째는 여호수아 위치가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의 책의 독특한 위치.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약속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알듯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국민은 애굽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에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 노예로 있었을 때에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권리는 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법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시내산입니다. 예. 시내산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국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내산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땅입니다. 땅. 예,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를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완성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이라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사사시대 성경 목록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 즉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출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백그라운드는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출발점이 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성경 목록은 가나안을 배경으로 하는 사사시대의 성경 목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사시대 배경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사사시대 성경 목록의 출발점.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는 사사시대의 배경이구나. 즉 가나안 문화 배경, 가나안 종교의 배경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나라 만들기의 끝이기도 하고 사사시대 출입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호수아서의 위치가 이것이구나. 여호수아서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된 출발 전에 이제 또 여호수아도 두 사람을 이 가나안 땅에 탐지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탐지를 시켰잖아요. 12명을 탐지시켜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이 40일 동안 탐지해 와가지고 결과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는 두 명을 탐지를 시키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 갔다가 거기에서
하마터면 발각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피하게 되고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줘서 이 길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이들을 잘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고 잘 탐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기생 라합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도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성경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전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라합 기생인 라합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구출해 주면서 자기의 담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면서 줄을 달아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나중에 갈 때에 우리 가족들을 꼭 너희들이 차지하면 이 땅을 차지하면 우리 가족들을 좀 도와달라, 구해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짐에 모으라. 우리가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쳐러 왔었을 때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줄을 보고 나중에 이 땅을 점령할 때 이들을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나중에 학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한다. 즉 구원의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 상징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굉장히 합당한 해석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탐을 잘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아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을 점령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도할 때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원래는 이제 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원래 이제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도랑 같은 강이에요.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엄청 넓어져가지고 강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굉장히 아주 물이 굉장히 많은 때에 건너게 됩니다. 건너게 돼서 그때에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줍니다. 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개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에 요단강을 밟자 발목이 잠기자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기에 요단강을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바로 이렇게 이런 죽음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뭐 며칠이 이런 찬양이 있듯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죽음의 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곳을 건너갈 그런 상징을 하기도 하고 찬송가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요단강을 물이 마르게 하면서 물이 그치게 하면서 그것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친 곳입니다.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은 12도를 취하여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교육으로 그 마른 땅을 걷는 것을 생각해서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 세우고 그 후손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해줬다 이런 교육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그동안에 광야 생활 또 이 오는 동안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의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를 굴러보냈다. 수치를 굴러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수치를 보냈다. 노예의 수치를 굴러보냈다. 제 수치를 굴러보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세대들을 이렇게 모든 수치와 제약과 노예의 상태에서 모든 그런 제약의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가겠다. 그런 모든 죄를 불러가겠다. 그런 의미를 갖게도 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허물, 제약들, 실수들, 상처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건들, 사고들, 부끄러운 일들,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불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의 잘못들을 담아둬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용서받았고 이 모든 것들은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삽니다. 물론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우리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갚아야 되고 빌린 돈이 있으면 우리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부득불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없는 이 모든 잘못들, 제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서는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앞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병으로 삼을 필요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늘 슬퍼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지난 모든 것들을 굴러보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베이스 캠프. 그래야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로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점령해 나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점령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엄청 아주 성도 굉장히 높고 무너뜨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거기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나팔을 불면서 7번 돌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정말 그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차지하는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그래서 이 사람들은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자.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3천 명만 보냈는데 문제는 가가지고 이 3천 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지고 3천 명이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고 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한탄을 하죠. 졌으니까, 싸움에서 졌으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작은 성이고 여리고 성에서 비하면 이거 그냥 우리가 주워 먹어야 할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실망이 가득해서. 근데 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전쟁들은 성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시켜주는 그런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이 가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간이 이 전리품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뭐 금덩어리하고 아주 이런 온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훔치게 되고 그것을 숨겨두게 됩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어서 이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졌나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과 온 가족들을 아볼 골짜기에서 데려가서 돌로 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중앙부를 차지하겠는데 그 중앙부를 차지하고 그 땅을 이렇게 위임받는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 중앙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땅 중앙부가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잠시만요. 차지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보면은 이제 남쪽 부분이에요. 남쪽 부분을 어떻게 차지하냐면은 이들 가운데 이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에 있었을 때에 그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화친을.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화친 맺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꾸며서 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멀리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당신의 종으로서 일을 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화친을 받아주게 됩니다. 받아주고 며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 이런 것들로 시키기로 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까 기브온 족속의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브온이 난리가 난 거죠.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화친 맺은 이스라엘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 왕들이 우리 족속을 쳐오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투에 왔던 이 다섯 개 족속은 그냥 기본 족속을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한테 패하고 말미암아 이들의 땅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쪽 부분이 그래서 이 땅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도 그렇게 해서 점령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전투 이것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남쪽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중심부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려 말며 중심부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기본이 화친을 맺었는데 기본 중심에 있던 주변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기본이 화친을 맺었다 그래. 이스라엘 화친을 맺었다 그래. 기본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해 남쪽을 차지하는 이때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 즉 그 여리고 아이성 중심으로 중앙부를 차지하고 남쪽은 기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왔던 그들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한쪽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이협을 느끼니까 북쪽 이협을 느끼니까 하솔람 야빈하고 이쪽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이 메론 지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메론 이 지역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론 물가 전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하솔람, 야빈 등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땅에 쳐들어옵니다. 하솔왕 야빈과 마도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사왕,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메론 물가에 이들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중앙부를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이쪽 유다를 차지하고 이쪽 위까지 다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남겨둔 땅이 있습니다. 이쪽 밑에 일부 블레셋 땅, 이쪽 위쪽의 일부 땅들을 지중해 북서부의 땅들을 이쪽 땅들은 차지하지 못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땅을 차지해서 그 땅들을 이제 다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을 다 지파에게 분배했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어디냐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여기를 나눠서 여기를 48성읍으로 그러니까 지파를 성읍으로 나눠가지고 48성읍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들이 살게 했습니다. 여기도 살게 하고 여기도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48성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다 살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레위 지파는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 지파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를 두어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좋고 완벽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땅을 잘 분배해 가지고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이 곳곳마다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살게 하고 두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즉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말씀을 듣고 가나안 종교를 물리치고 이 사람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제사하며 그 삶을 살 때 너희가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그 타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48개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 땅을 주면서 아주 잘 배치들을 잘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 지파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으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또 내가 좀 힘들어서 곁길로 갈 때에 주변에 누가 있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이 성경을 공부하며 배우며 상담하며 또 하나님을 제사하며 문화를 읽어가며 또 행사를 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방 문화를 끊어버리고 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점령한 이방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즐겁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각 성에 48개 성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그 땅이 여호수아에서 완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잘 배우며 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상고하면서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세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온 땅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완벽한 나라를 이루었고 제도도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복음 전파의 사명,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사명, 이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사회의 문제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교회를 억압할 때 우리는 다 반드시 저항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유익을 주야 하는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를 올바르게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날 요즘 우리 조국교회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잘못들은 우리가 교회가 많이 반성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구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람, 그 사람과 적대적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웃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것들을 깊이 살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떨쳐버리고 우매한 가르침에서 떨쳐버리고 우리가 더 많이 설득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설득할 수 있게끔, 또 토론의 장으로 끌고 와서 이해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수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주셨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또 분할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48개 성읍에 레위인들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조직도 잘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즉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 사명을 실천하고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갖고 있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오랜 세월을 걸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들이 그 감사를 놓고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들이 세상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나라 돌아오는 일들을 방해하는 이때에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